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걱정이 많으시죠. 또 불안하고 사람 모인데 가기도 찝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기침이라도 한마디 헛기침이라도 하면 또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24일 어제 하루만 우리나라 우한 폐렴 환자가 231명이 확진받고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보니까 833명으로 집계됐고요. 아마 오늘 1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못 막아요. 이제 처음에 초기에 1월달 구정 때 구정 무렵에 중국 국경을 막았으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못 오게 딱 차단했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격리해서 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참 여러 가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뭐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러니 어쩌겠어요. 문재인 씨가 무능해서 그러니. 그리고 현재 이제 검사를 받고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11,63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확진자로 나오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공연이나 다 취소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천주교 미사도 취소한다 그러고 신천지 교회도 다 폐쇄됐고 우리 기독교야 뭐 예배야 다 드리죠. 개인이 참석하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야 본인이 불참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식이 엄청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동안 43조인가? 43조인가가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동안 외세의 침입이 한 940-50번 정도 되죠. 아마 940-50회의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 거의 다가 다 중국과 관련 있는 거예요. 청나라니 원나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절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주사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최근에도 보면 미세먼지, 중국산 미세먼지가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한 3배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되는데 중국을 향해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거는 우리 생활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세먼지, 중국산 미세먼지. 그거는 발암물질이 엄청 함유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경유차나 아니면 석탄 화력발전소, 굴뚝이나 이런데 집진기가 다 있어가지고요. 아주 인체에 치명적인 거는 다 걸러내거든요. 굴뚝으로 연기로 나가기 전에 집진기에서.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집진 시설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중국은 그냥 다 굴뚝을 통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로 그렇게 피해를 해마다 3, 4, 5월 이 무렵에는 피해를 주다가 이번에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녁 때도 그 정규제 TV에서도 그런 얘기 했더만요. 이제는 문재인 폐렴으로 불러야 된다. 문재인 폐렴. 저 그 말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문재인 씨가 이것을 막지 못하고 방치함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냥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게 만든 장본인이 청와대니까 그렇게 불러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단군 이래, 아니 6.25 전쟁 이후로 최대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가 6.25 전쟁 이후로 최악의 사태. 문재인 씨가 이렇게 키운 거죠. 그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라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요. 그냥 선동할 줄만 알고 뭔가 수습하고 할 줄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국가가 이렇게 몰락하고 세계에서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안 받고 다 쫓아나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있고 어느 섬나라에 신혼여행 갔던 사람들도 뭐 격리되고 있고 이제 아마 이번 주 주말쯤 가면은 아마 몇십 개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할걸요 아마. 또 반대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입국 금지할걸요? 참 미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절하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문재인 씨가 중국을 폐쇄시키지 않는 바람에 뭐 시진핑하고 김정은이하고 무슨 셋이서 계획하고 있는 모의하고 있는 뭐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이 눈치 보다가 우리 국민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게 경제도 아니 이게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고 뭐 돈을 쓰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경제 무너지죠. 외국에서 관광객 안 오지요. 그러니까 관광 관련한 모든 뭐 비행기 여객기니 뭐 관광버스니 또 관광지니 전통시장이니 이런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 완전히 이제 다 아주 꽁꽁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소비 심리는 그야말로 더 위축될 거고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지자적인 그 인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 속에.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인들로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구나. 예수님 재림의 징조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 이 세상 이치도 행한 그대로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저지른 그 일이 그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예? 최후 심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뭐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라든가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도 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이 내용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은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이가 있어서 그가 심판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할 이가 누구냐 하면은 나의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심판인 거예요. 말씀 심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부합하면 심판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무슨 뭐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냥 교회 생활했다라는 이런 것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다 필요해요. 좋아요. 잘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하고만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잘하신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데, 열어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보내시거든요. 말씀을 먼저 보내실 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있다가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에요. 다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초림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이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우한 폐렴이 가로막든 중국 폐렴이 가로막든 그건 그거고, 우리의 목표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그러한 방향에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폐렴 영향받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